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본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일 토요일 날 본문과도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친밀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거리두기를 했는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미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이 자천하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입술로 자기가 행한 그런 일들을 자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그리고 조금 더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자기 자랑처럼 들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자면 그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추천사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떤 강사를 세우거나 할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강사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분명히 자격이 증명되고 분명히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어떤 가르침의 그런 자리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추천서가 없어도 너희들 나에 대해서 잘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파에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은혜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편지가 될 정도로 신앙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울의 사도됨을 확증하는 가장 좋은 추천서가 됩니다.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1번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사도됨을 확증하는 가장 좋은 추천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가 사적인 그런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 공개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논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열매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바울의 수고를 알고 바울 주변의 동역자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 수고를 다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순전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고 또 그 결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동역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알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좋은 추천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명절을 앞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하고 우리 마음에 품은 그 모든 태신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쓰는 편지입니다. 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라고 하면 아주 예쁜 편지지에 정자체로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글을 꾹꾹 눌러 담아서 주는 것이 편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카톡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손편지를 주고받고 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바로 제 아내가 그것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손편지를 이렇게 한 번씩 쓸 때 그것이 뭐 길든 짧든 거기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 손편지를 쓰는 것에 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붓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펜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어디에 쓰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율법의 조문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을 때 그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편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편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을 때 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화려한 필체. 네, 이왕이면
막 악필로 알아보지도 못하게 막 글씨 날려 쓰는 것보다는 아주 아름답게 정제된 글씨체로 그렇게 편지를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쓰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 안에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상대방의 진심이 담겨 있으면, 좋은 말이 또 들어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뜯었는데 그 안에서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좋지 않은 그런 말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그 편지가 마냥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불쾌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는 왜 나에게 그런 편지를 썼냐? 도대체 나한테 무슨 나쁜 감정이 있냐?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편지 하나가 이토록 큰 영향을 준다니 조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참 죄송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조차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 부르는 축복송 중에 하나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리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축복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정말 좋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아주 자세히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고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그런 축복의 편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실망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 어디 새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하는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밝혀주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 우리는 흔들리고 부족해도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눈으로 살펴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편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번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편지. 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주는 편지보다 더 귀하고 가장 좋은 최고의 만족, 최고라는 뜻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주는 편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자신감,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지 중요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그 확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확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 참된 만족, 최고의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추석 선물이라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100만 원을 주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네, 아마 100만 원 정도면 이게 무슨 떡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받은 사람의 마음은 100만 원도 좋지만 200만 원이면 더 좋고 300만 원이면 더 좋고 사람마다 자기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가 돈을 원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고 만족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돈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만족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생을 바쳐서 그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것들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자신의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최고로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의미를 한번 다시 요약하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사도됨을 확증하는 가장 좋은 추천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디에 무엇으로 쓰는 편지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이것은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많은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일들 겪게 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으로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